따라 찬양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입 찬양대원들이 오고 또 김선혜 집사 계속 잘 우리 하니까 좋고, 예? 다 좋아요. 예, 우리 찬양대 더 열심히 하러 박수로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고, 예.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은 사울 왕의 그 무서운 창끝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 엔게디 굴 속에 숨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또 밤이 되면 광야에는 맹수들이 드나들곤 했습니다. 사울에게 붙잡히는 날도 맹수에게 물리는 날도 인생은 끝장이 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안한 나날을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고 애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순식간에 흔들리던 그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동안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 모든 근심, 불안, 태산 같은 문제들이 싹 사라졌어요. 환경에 어떤 그런 변화는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새벽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너도 나도 어제의 너와 내가 아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비린내나 풍기던 어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저들은 중국의 진시황도 로마의 시저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도 하지 못했던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의 문을 그들이 열었습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 떨던 갈릴리 촌부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로마의 한 길로 달려나왔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300년이 채 흐르기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가 이 그리도 예수님 앞에 무너졌지요.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가 되었지요. 무엇이 이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며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직접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누구보다 신앙훈련을 잘 받았죠. 그런데도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팔아버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예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얄팍한 내 이성과 경험 안에서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서 그 핸드레일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핸드레일을 하는 것이 3년이 걸렸어요. 2020년 9월 달인가 그 앞에 그 유명의 성도님이 이렇게 요 앞집에 사는 그 자기 집 앞이니까 그분이 야 내려가 너무 위험하다 여기 핸드레일이나 이렇게 잡고 내려가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회도 필요할 것이니 같이 한번 민원을 넣고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 시작해서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다들 뭐 해준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첫째 해에는 저 예산이 없다고 내년에 예산 잡아서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 또 이렇게 하니까 그때 바로 해준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색칠을 해줬어요. 거기 바닥에 빨갛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렇게 좀 색칠하는 그것만 해주고 두 번째 해도 예산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전용호 의원이 이렇게 왔죠. 오면서 자기가 이걸 설치하면서 등록하겠다 이러길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등록해 놓고 설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등록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집 앞에 뭐 이렇게 앞집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핸드레일 설치한 이후에 어떤 불만이나 어떤 그런 것도 하지 않겠다 하는 뭐 그런 동의서 이런 걸 써달라고 그래 그걸 윗집까지 받아가지고 줬어요. 그랬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 신기하게 그래 그래 기도하면서 원래 이 기도를 하고 요거는 안 되는 하나님이 거절하신갑다. 기도를 거절하셨는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이제까지만 기도하고 그냥 그만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앞에 집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 계단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 집 밑에 있는 거기 계단에 좀 뭔가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구청에서 거기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그 소장님이 구청에서 허락만 해주면 구청에서 이거 보증만 해주면 자기들이 그냥 계단을 함부로 했다가 또 욕 먹으면 안 되니까 구청에서 하라고 했다 이것만 해주면 자기들이 싹 해주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한두 번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그때 저하고 딱 만난 거예요. 그 전용호 의원이 그때 이제 애를 썼어요. 애를 쓰면서 구청 사람들 나오게 하고 이러면서 지금 구청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나가 보시든지 하여튼 구청에 나와 있다고 이 소리를 해주길래 나가봤더니 정말 그 나와 있더라 두 분이 나와서 보고 있길래 그때 말이에요. 그냥 노는 입에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정 안 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 좀 해달라고 꼭 좀 해달라고 그 허락만 해달라고 허가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노는 입에 정말로 이쪽은 저쪽은 왜 핸드레일 그거 안 해주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해주겠다고 그랬다. 해주겠다고. 그래 마침 그때가 시기도 참 적절했어요. 시기도 적절했어요. 마침 그때가 아직 예산을 잡지 않았던 때고 또 그 전에 11월 초기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또 동의서를 받아달라.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그때는 김신철 목사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해줬는데도 안 됐는데 두세 집 받아서 해줬는데도 안 됐는데 이번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한 집만 받으면 되겠더라고. 다른 데는 뭐 핸드레일 설치도 못 하겠더라고.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일이 있는데 거기다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집은 원하는 집이니까. 그래가지고 동의서 받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전용호 의원이 이제 애를 쓴 거예요. 그래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이제 거의 3년 만에 진짜 처음 접수를 한 게 12월 접수를 한 게 12월 15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때는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도 거기에 사인도 했어요. 100명 이 뭡니까 이거 서명까지 해가지고 줬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 안 됐다니까. 정말 우연히 정말 신기하게도 그 노는 입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저렇게 또 뭐 물론 이렇게 노력도 하고 이렇게 제가 전용호 의원도 몇 번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관심을 안 가질까봐 한번 또 물어봐라. 해놓고 내가 동의서를 줘놓고 또 물어봐라 그래고 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핸드레일 해놨는데 누가 또 박아놔가지고 아이고 제가 볼 때는 그거 일부러 그런 건 같지는 않아. 거기 보니까 누가 내려가다가 잘못 저쪽으로 벽으로 박은 것 같더라고. 그쪽으로 잘못 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벌써 일주일도 안 됐는데 떨어졌어요. 그래 제가 어제 가가지고 꼼꼼하게 또 묶어놓고 이제 그거 신고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돼. 야, 난 그걸 보면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야, 이 포기할 게 아니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눈을 뜨고 기다리고 그냥 눈을 뜨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그걸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그게 되는구나.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찬가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 일어났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제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신앙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접어버리고 거기에서 딱 이렇게 마음속에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고 기도를 했던 것을 끝내버리고 접어버렸으면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저기는 왜 안 해주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 한 게 3년 동안 안 되던 게 되도록. 그럼 3년 동안 하나는 왜 안 되게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한테 확실히 가르쳐 준 것은 끝까지 내가 확신이 설 때까지 끝까지 내가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갈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힘이 없으면 사역하고 싶으나 사역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싶으나 신앙의 힘이 없으니까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하고 싶으나 용서할 힘이 없어요. 특히 병들었을 때 낫고 싶으나 나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평상시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딱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적절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별일이 다 생기고 여러 가지 그리고 50대쯤 되면 한번 여러분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걸려요. 여러분 그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인도해 주셔요. 저는 그것을 봐서 우리 철을 봐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이 살도 좀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하는데 요즘 옆에 있으면 이렇게 먹는 걸 잘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당뇨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 거는 아예 못 먹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뭐 콜라 이런 것도 아예 안 드시려고 하더라고.
당뇨 때문에. 우리 처는 수술하고 나서 콜라 먹지요. 감도 먹지요. 당뇨 있는 사람 감 드시면 안 됩니다. 감자도 드시면 안 돼요. 사실은 감자도 당뇨 있는 분들 희한해요. 쫙 올려놓고는 당이 딱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 그 음식을 먹으면 신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처가 우리가 당이 있을 때, 그게 있을 때는 음식을 딱 조절하니까 당이 내려가요. 신기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약 안 먹고도 230, 40까지 올라갔던 당이 음식을 조절하니까 약 안 먹고도 되더라고. 야,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처는 그걸 수술하고 나서 지금은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나는 우리 처는 별거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해.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야, 예전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 참 불쌍했거든. 아이고,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못 먹어보고 마음이 안 됐다. 특별히 감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홍시 내가 많이 사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먹었어요. 그때는 못 먹었어요. 지금은 다 먹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오늘 왜 오순절날이라 하느냐? 구약의 절기는 신령한 의미들이 있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이제 죽음의 재앙을 넘긴 날이지 않습니까? 피를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날입니다. 구원받은 절기. 부활절하고 비슷하잖아요. 부활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주일이 된 것입니다. 또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둔 절기요, 신약의 첫 교회가 탄생한 그런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날도 또한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상징하는 수장절은 말세이에 주님 재림 시 믿는 자를 모두 천국 창고에 거두어서 드릴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또한 주일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2km 내에 거주하는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이 절기에 참여하게끔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시기적인 관계로 오순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날씨도 그렇고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날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 모였을 때, 복잡할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역사가 강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불 하나는 콧바람에도 그냥 그 성냥불이 이제 꺼집니다. 그러나 불길이 모여 있기 시작하고 불길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있으면 거기에는 이제 태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아요. 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적은 불일 때는 콧바람에도 이렇게 꺼지던 것이 불이 커지면은 뭡니까?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을을 삼키고 사냐를 삼키고 하는 그런 큰 불로, 겨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태워봤어요. 지금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적은 불일 때 그때 초기에 잡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이 커지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뜻이. 우리가 힘써 모일 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모임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살펴보면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모여요. 그러나 신앙이 죽을 때는 모이기가 싫어집니다. 나태해지고 그렇게 돼요. 모이는 것이 나태해지고 어려워졌다면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스바의 모임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에스라 시대 부흥운동도 귀한 백성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도 뜨거운 군중이 쇄도하는 그곳에서 폭발했습니다. 연말연시 자선냄비 활동을 통해 곳곳에 사랑을 전하는 그 구세군 아시죠? 거기에 부처대장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맞바꾸어야 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임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모임과 생명을 맞바꾸기까지 했잖아요. 잡히면 죽을 줄 알고도 모임의 자리를 지켰지 않습니까? 저도 코로나 때 이래 한 4주간 그때 처음으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모임을 제한하면서 영상으로만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모이지 않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모여야 돼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이나 함께 있었어요. 2층 다락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120문도들이 함께 나눈 그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낸 것이 아닙니다. 좁은 곳에 같이 지내면서 밖에 활동도 하고 했겠지만 좁은 곳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며 이렇게 할 때 서로의 친밀감을 이제 그리고 서로 가족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공동체는 가족 관계처럼 그런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찬양대나 이런 데에도 들어가고 구역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하는 게. 그럼 산악회나 뭐 이런 데도 함께 있으니까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그래서 그 모임에 자꾸 함께 하면서 나도 그 그룹에서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교회 청소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간 동안에 친밀감을 느꼈어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또 자신의 고통과 상처, 문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따뜻한 소통이 성령님과 교통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이전도 아니고 오순절 이후도 아닙니다. 정확한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에 침묵해야 하는 달라요. 그냥 친교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은 기도의 모임이요, 예배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임 하나만으로 능력이 됩니다.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모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더구나 그 모임이 성령이 임재하는 은혜로운 자리일 때는 그 값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교회가 자꾸 모이게 하고 또 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자꾸 모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뭐 모르고 그냥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철야 예배도 하고 막 정말 열정적으로 그래 했는데 좀 믿어 보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가도 되고 수요 예배 이런 것도 좀 덜 나와도 되는데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분이 왜 저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했더니
그분이 난강교회에 있을 때 2년 만에 하나님 데리고 가시더라고. 2년 만에.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어른들은 고집이 있어 자기 생각 바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천국에 나하고 같이 있자 이래가지고 빨리 데려가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걸 여러분 즐겨하고 자꾸만 주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예배의 수가 늘어나야 맞아요. 여러분, 늘어나야 맞아요. 어제 똑같이 드리던 예배라 그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를 해도 감사를 한 날과 안 한 날은 다른 날이에요. 감사를 한 날은 그날을 하나님께 내가 통째로 영광을 돌린 날이요, 감사를 하지 않는 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낸 날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주었느냐?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바람 소리를 듣게 해줬어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은 고대인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의미했어요. 사실 성령의 임재 또한 호련히 임하는 신비입니다. 바람은 바다에서 물결을 요동치게 하지요. 그래서 파도가 생기게 해서 그 파도는 거대한 배들을 단숨에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바람은 거목을 꺾고 집과 마을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골짜기를 보게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죠.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어요. 생기는 성령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람같이 소리가 급하고 강하게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산골짜기에서 급류가 흘러내리듯이 급하게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10년 20년이 멀다 하고 지중해 연안을 돌아 유럽과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급기야 이 한국 땅에서도 100년 만에 도시와 농촌, 산과 바닷가에 십자가의 물길을 이루었습니다. 복된 소리를 듣게 하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진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진리의 귀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하늘의 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었어요. 본문 3절에 의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보였다고 말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의 혀처럼 불을 봤어요.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나타난 불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태웁니다. 모세는 불 붙는 떨기나무 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눈을 열어보게 하는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죄악이 소멸되고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눈을 열어 꿈을 갖게 합니다. 늙은이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눈이 열려야 교회의 비전이 보이고 사업에도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 가운데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지요. 그도 여행 중에 글을 많이 남겼죠.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글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 많은 글 가운데 단 한 번도 로마의 건축 양식이 멋지다, 고린도의 유행들이 지금 이런 유행이 있다, 에베소에는 이런 풍습도 있구나, 그런 것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도무지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보였고 해야 할 일거리가 보였어요.
섬겨야 할 교회가 보였고 부지런히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눈이 열려지고 나면 지금까지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보이고 섬겨야 할 교회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영안을 뜨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입이 열려지는 역사로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 굳어졌던 혀가 풀려졌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 전파의 혀가 굳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혀는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고 또 예수님이 잡힐 때에는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에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입이 달라졌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게 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은 능력 있는 혀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저들이 죽인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들의 말에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혀는 풀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열려 있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전도의 벙어리, 기도의 벙어리 아닙니까?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필요 없는 말들을 지칠 줄 모르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언어가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의 말에 위로가 있고 격려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친절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이렇게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실수해서 회개해야 할 일이지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구원과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우리의 말에 위로와 격려가 있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닫혀진 입술이 열려지면서 혀로 기뻐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과 기도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들 이런 것들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신앙의 신비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닫혔던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자리로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가 그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역사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번 합심해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실 예전에 이렇게 몇 번씩 기도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우리 정하고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동안 계속 이명으로 또 이렇게 이석으로 계속 몸이 좋지 않고 했던 게 그날 확 고쳐진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해서 한번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옵소서. 크고 놀라는 종으로 권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라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